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비밀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아들을 보내셔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보냈건만 생명 되신 빛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인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들을 제대로 보고 그 풍성한 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로 받게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였던 그 귀하고 귀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6장 나중에 하늘 나가서 얼마나 후회할 건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이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지고 안다는 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이 10%도 우리는 모르고 일평생 끝나고 그냥 조금 알고 어떻게 보면 맛만 보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아이고 이렇게 귀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는가.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겠지만 야, 정말 내가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참 10%도 못 쓰고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셨던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린다는 게 목사로서도 안타깝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내야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품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의 그 가신 길을 내가 어떻게만 갈 수 있을까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3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평생 소원이 가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이야. 예수와 만나요. 겁내지 마시라.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미리도 남겠네. 그 모두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제가 이 찬양 한번 설명을 드렸죠. 충성하라 죽도록 합니까? 우리 몸뚱어리가 그냥 쓰러지도록 죄 일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죽도록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생각이 없어지도록까지 막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내 육체의 생각들이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전혀 나오지 않은 이런 것을 죽도록이라는 그러니까 몸뚱어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의 말씀을 이루려고 마음으로 엄청 써서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육체 이루기가 해야 되는데 밥을 짓다가 밥을 다 탄다든지 뭐야 내가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내 육체의 생각과 사고들이 죽어버리는 그것을 죽도록이라고 하지. 몸뚱어리 이 육체의 덩어리 몸뚱어리 가지고 죽도록 해본들 그것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겠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충성 충자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려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것을 이룰 때가 이룬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가운데서 그냥 대강이 아니라 겉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온통 그것을 이루려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육체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야 지금 사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육체가 망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충성하라 죽도록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육체가 엄청나게 힘들겠다. 그렇죠. 마음이 온통 예수를 향한 그 간절함으로 바뀌면 육체가 힘든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환상적이죠. 왜? 육체 덩어리 하나님이 이끌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가 힘든 건 뭐가 힘든 거예요? 내 육체 덩어리 힘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육체 덩어리가 안 움직여 버리니까 힘든 거지. 내가 정말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 보세요. 예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좀이라도 하나님의 일했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어지면 오늘도 내가 할까 했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해냈구나.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거예요. 아멘. 근데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 충성하라 죽도록 하는 내 몸뚱어리 가서 뭐 엄청나게 힘들겠다. 아이고 막 교회 일 다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주보를 줬더니 아이고 여기 윤미옥 집사님 교회 큰일 다 하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다 유명이야. 그래서 오늘 일부러 하나 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이 집사가 다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들은 육체로 뭔가 대단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잘못 받아야 되면 다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흰말 타고 오리라 하니까 우리도 흰말 타고 간다.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난다. 그 흰 옷을 갖다가 그냥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민족에 오셔 웃기고 있는 짬뽕의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드러난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한국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진짜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게 진짜 그런가 그냥 웃기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나도 모르게 몸에 배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배버려요.
원수막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진짜처럼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몸에 배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막이 얼마나 속이고 거짓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것, 겉으로 표현되는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사니까 금식하라니까 와 밥만 막 굶으려고 하지 뭔지 모르고 밥만 굶으려고 하지 진짜 금식이 뭔가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 금식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금식을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종으로 하는 거죠. 계속 종으로 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 돌아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계속 종로로 타겠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의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된다? 내 중심에서 죽도록 충성할 그러한 마음을 품어보는 것이 되어지면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 주일 저녁 예배를 마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1년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내 중심이 충성되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22년에 어떻게 하든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내 생각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가는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율법의 사람처럼 뭔지 모르고 청년들처럼 그저 일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되어지지 않아요. 일을 이루려고 중심의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내가 그런 것에 필요한 21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마음을 쏟아나가지만 여전히 육체의 것에 붙들려서 그저 여전히 육체의 것에 보이고 육체의 면에서 게으르고 낙태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에 게으르고 낙태한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으로 충성하고 싶어서 육체의 것들이 어긋내었던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실로 충성하고 날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으로 내 육체가 부지런하고 내 육체가 젊어지고 내 육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스럽게 움직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내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 충성된 생각, 충성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예수는 그렇게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간절함이 예수의 속에 있어 졸리지도 않고 잠잘 겨를도 없고 제자들은 다 피곤하여 잠들어갈 때 예수는 피곤하냐? 그래 잠들어라. 그러하면서도 예수는 혼자 기도했던 것들을 보며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 우리 육체의 것을 억압하고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으른 육체가 되지 아니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이끌어 정말 육체 덩어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일하는 본질적 마음속에 제대로 움직여 부지런한 육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육체 덩어리를 하나님 마음껏 써 주옵소서. 아멘. 내 중심의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 충성된 마음을 품어 나아가겠사오니 2022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판자 앞에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풍성한 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의 일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룬 자의 이김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주일 마지막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2022년을 맞게 싸울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복된 공간을 인도하신 예수님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예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목재물이 되어지고 은혜 위에 은총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감사가 끊이지 않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망, 불평, 투정, 두려움 안 되어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움직일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넉넉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일들을 마음껏 이루는 복된 손길, 복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삶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생명길을 분명하게 보고 심판자인 우리 주님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압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원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심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의 정확한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볼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자가 심판자일 겁니다. 학생이 시험지를 갖다 놓고 선생이 그것을 채점을 못한다면 그는 그 학생들을 공부하여 잘했느니 못했느니 채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채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이것이 답이야. 저런 거는 다 틀렸어. 그렇게 채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인간 존재라는 피조물의 존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뜻하셨던 그 공식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누구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 답이 나온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러한 답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공식대로 푼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거 틀렸어. 보면 다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식을 알아놓고 공식을 세워놔서 그 열매, 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이거 이렇게 열매 나오네? 그렇죠. 그동안 풀은 과정들을 아무것도 안 봐도 이거 맞았네? 이거 나오죠. 컨닝을 했어도 이거 맞네? 그럼 컨닝했는지 모르는지 그건 둘째 문제고 맞았네? 이거 되는 거죠. 근데 엉뚱한 답을 쓰고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네모를 만들어 놨다면 아닌데 이건 비슷할지 모르지만 아니네. 육각형이 나왔어.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안 맞았네. 정확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분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놓고도 이게 내 말인 거야. 대통령이 나름대로 틀리게 하겠어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 가운데 이 대통령일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나름대로 선사할 때 국민의 일들을 도모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법도 아래에서 나라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원자력이 앞으로 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원자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은 그분에게는 정확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원자력을 없애면 지금 난리고 이거 전기라는 걸 도대체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내 임기 동안 원자력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내 결과를 보니까 원자력 지금 없으면 안 되는구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원자력 없애는 거 막 반대하니까 원자력 안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어떻게 해요?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판단은 정확할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살고 충성하는 건 뭐예요? 충성은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에 충성이 되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살아서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게 진리를 이룬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아멘. 그래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이게 충성하는 거구나.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까? 엄청난. 그런데 세상적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 사람 힘들어 죽겠구만. 가정이 뭐 다 박살났구만. 충성은 저렇게 해서 충성을 하면 얼마나 자기는 아무것도 못 살고 자기 살아요? 가정 돌봐요? 못 돌보죠. 맨날 회사 충성하다 보니까 맨날 회사 가죠. 애들 아픈데도 못 가죠. 그러니까 맨날 충성한다면 우리 인간의 인식 안에는 내 몸뚱아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된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 그게 아니고 진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자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진리로 사는 중심을 그 마음을 붙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대강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딱 하다 보면 우리 육체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가? 내 육체는 힘들다. 내 육체는 죽었구나. 내일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너무 그것이 배우고 삶이 되다 보니까 나도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 대번 힘들어진다는 이러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를 제대로 알고 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죽도록 내보고 충성하래.
나에게 그런 길을 열어준다고? 와, 엄청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야, 그것이 오니까 벌렁벌렁벌렁하고 나보고 그런 것이 그 길을 가라고. 야, 그 복을 받으라고 하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탁 던지면 저런 찬양을 해? 아이고, 얼마나 부려쳐먹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우리 속에 이미 그렇게 몸이 배버린 거예요. 왜? 너무 듣다 보니까 충성이라는 걸 들어보니까 아이, 저 사람 회사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 처자식 참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집안 꼬락선이 말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몸에 뱉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다가 죽도록 충성을 하면 아이고, 교회에서 이제 나를 얼마나 부려쳐먹으려고 저런 찬양 계속 불러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 목사만 그래. 목사 처음에 그 찬양 들으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아이고,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다 불러야 되나? 와, 얼마나 성도도 힘들까?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집중해서 육체의 생각, 썩어질 생각, 썩어지는 쓸모없는 그런 것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의 그 길을 쭉 갈 수 있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아멘. 기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제일 기막힌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기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도록 충성되어졌죠? 왜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결혼할 권한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래, 그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려고 여자를 결혼도 안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결혼도 않고 힘들겠구나. 엄청나게 힘들었겠구나.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살아본 결과는 나처럼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진리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삼각기후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를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가신 길이 그 길이 진짜예요. 참이니까.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 가는 자가 되어져야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뚱어리로 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갑니다. 아멘. 우리 다른 거로 가는 게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뜻을 정해서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뚱어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 안에도 그렇죠. 주인 있고 돕는 배필이 있잖아요. 내 몸뚱어리가 건강해야 돕는 배필이 건강해야 내 주인 영의 일을 하는데 몸뚱어리가 잘 움직이죠. 근데 몸뚱어리가 비대해가지고 아니면 힘이 없어가지고 영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몸뚱어리가 아니야 나 못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일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몸을 투자를 해줘.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보약도 먹고요. 뭐 때문에 간다고? 내 육체 덩어리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영의 일을 위해서.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뚱어리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러니까 죄송해요. 자꾸 이런 표현. 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목 뒤에 이렇게 살찌는 사람은 뭐 돼지 같다 이런 느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막 둥실둥실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보나마나 앞에도 나왔겠죠. 야, 저렇게 몸뚱어리 관리 안 해가지고 나중에 좀 나이 먹으면 다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일이 되겠는가? 자기 몸뚱어리 관리를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목사가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겠어요? 몸부림 치는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지 몰라. 엄청나게 먹어도 목사님은 살이 안 찌도록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몸뚱어리가 잘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강대상에 앉아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1시간 5분 할 때 다리가 오금이 들고 막 절절거려가지고 아이 빨리 끝내야지. 그러면 설교가 되겠냐고. 근데 목사는 1시간에 2시간에 3시간 서 있어도 짱짱한 다리를 갖기 위해서 보통 수고하고 노력하는 줄 아냐? 그냥 사고 밥 준비하고 있는 동안도 계속 운동하야 나. 잠깐 쉬면 집에 가서 교회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가 밥 나중에 좀 들게 가도 막 턱걸이도 매달려보고 무릎도 관절도 눌려보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내 육체 덩어리 건강해서 육체 덩어리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아멘. 만약에 목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며칠 누워봤어요. 성도들이 하루만 한 주만 안 나와도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힘든데 목사가 누워가지고 한 주 누가 안 나와보세요. 그건 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몸뚱아리 관리를 어떻게 하다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죠. 원천적으로 뭐 잘못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보면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몸뚱아리를 잘 관리하는 것도 목회의 한 부분이에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러는가?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상을 얘기하는데 왜 상을 준다고요? 일한 거에 따라서 상을 줍니까? 일하지 않은 사람은 상이고 벌이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종들을 만들 때 뭐 하려고 만들어요? 그 종을 통해서 일 좀 해보려고. 일을 시키려고 종을 데려다 놨어. 근데 맨날 민둥 돌아다녀. 너 왜 여기 있냐? 그냥 놀죠 뭐. 누가 먹여줬어? 주인이 먹여줬는데 빈둥빈둥 일도 않고 돌아다닌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볼 때 기쁘겠어요. 저놈은 내쳐버려야 되겠어. 우리 집안에 밥톨이라도 없애는 저놈을 내쳐버려야 되지. 저 종을 맨날 빈둥빈둥 돌고 있는 그 종을 우리 주인이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일하는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종을 만들어놨는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내 일을 하니까 나와 무관한 자로 살겠다는 뜻이구나. 나는 지들을 만들 때 내가 뭔 뜻을 가지고 저들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일도 않고.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의 뜻을 알아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종이면 그래도 내 종이 일을 해주니까 그래도 저기라도 깨끗하지. 저거 근다리지 않고 그냥 내버리면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래도 그 종이 내 거 저걸 움직였으니까 저렇게 됐지. 어떤 한 사람도 안 근다리인데 저 종이 그래도 움직여주니까 저것이 깨끗하고 저것이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그 종이 많은 것을 안 해도 예쁜 것이지.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먹여주고 그를 입혀주고 그에게 보상으로 생명줄은 연결해주죠. 근데 어떤 종은 정말 땀을 흘리면서 농토를 확장시켜주고 개간해가지고 주인 땅이 넓어지고 못을 땅이 윤택해지고 이런 종이 있다고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인이 어디 있어? 그 주인이 찾는가? 그 주인 찾아가지고 하려고. 야, 저렇게 하는 사람을 내 모든 농토를 맡게 해야지. 이거예요. 그걸 갖다 충성된 자를 택해서 그 농토를 맡기고 그 땅을 맡기고 내가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리라. 그게 뭡니까? 아무나 그 땅을 맡겨봤는데 그 땅을 맡겼는데 여전히 그렇고 여전히 잡풀만 맡고 상으로 여겼는데 어떤 종이 왔더니 그 어떤 종은 그 잡풀 같다는 것을 과일나무를 잘 심어가지고 산이 울창하게 야 주인의 막 가을에는 엄청난 밤도 따주고 감도 따오고 야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예 저기 있는 그 종인데요. 그 종이 그래도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은 한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해가지고 저렇게 과일 심어서 이렇게 과일 가깝네요. 그 종 될까? 이게 똑같아요. 이창호 목사님처럼 남이 그냥 자기 땅에다가 바가지 써가지고 사는 땅 완전히 바가지 써도 그런 바가지 써서 아니냐 진짜 이창호 목사님은 진짜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을 쓸까 할 정도로
같이 목회하던 그 전도사가 우리 시골에 앞으로 여기 더러도 나고 막 이렇게도 나고 막 좋아질 땅이니까 사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다 보여줬는데 보니까 330평 샀는데 1000평을 보여준 거야. 이야, 이 땅 다 내 거야? 가자가 딱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330평 내가 볼 때 아무리 넓어 이거 330평 이렇게 넓지 않은데? 목사님 이거 다 맞아? 그때 왜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요. 안 같은데 이게 330평 만들까 이게 1000평도 넘겼는데 이거 이상훈 목사가 어떻게 해? 컴퓨터 잘 되니까 시대부터 딱 지적도 딱 들어가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땅을 다락해가지고 한 1000평 되는 걸 다락해가지고 샀어. 사가지고 그것도 뭐야? 맹지를 샀어. 길도 없어요. 남의 묘지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 농로도 없어. 사실 어떻게 하면 그 정도로 맹지야. 그걸 사놓고 자기가 팔고 자기가 농사를 지금 몇 년간 지어먹었어. 근데 밤 나면 고구마 심으면 잘 되겠는데 고구마 한 털도 안 보냈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그냥 놔버리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못 가니까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사니까 먼저 그냥 농사 지어보라고 그러죠. 그럼 저 농사 지었으면 그래도 콩한 박도는 지금 갖고 고구마 셨으면 고구마 한 번이라도 보내왔냐고.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 땅을 그렇게 놀리냐고. 목사님 여기 땅에다 과일이라도 심어. 그런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래 과일 한번 심어놓은 거야. 어떤 충성된 종 만나면 그 땅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개간하는 그러한 충성된 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교회가 이 땅에 왔어. 여전히 제자들교회가 이 땅에 왔는데도 이 지역에 개간이 안 돼. 그럼 우리는 기존에 있던 종들이나 쌤쌤이고. 그런데 제자들교회가 자꾸 어른들도 만난다고 하고 저기 지역에 가난한 힘든 사람들 자꾸 만난다고 하고. 그래서 자꾸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어디가 거기 자꾸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 그 좋은 소리 나는 땅이 누구야? 지금 누구 맡겨놨지? 제자들께 맡겨놨더니 그러네요. 그래? 그 제자들께 좀 한번 오라고 그래. 그 성도를 오라고 그래. 이 산지를 맡겨라. 저기도 개간해라. 저기도 너에게 맡겨준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상이죠. 아멘. 그냥 내버려두고 이웃이 죽어가는데 내버려두고 개간할 때 그냥 놔두고 그러면 뭐 그동안 맡겨놨던 종이나 똑같은 종이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한 것에 심판자십니다. 일하는 것들은 죄인으로 제껴놔버리는 거고 믿음 없는 자요. 연사하게 되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닥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사망에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다시 영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를 둘째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는 이 둘째 사망 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망으로 사망당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가 가서 음부에 있던 자들이 다시 빠져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영이 죽어버렸죠. 그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두 번째 구원해 주신 예수의 공로가 구원해 줬는데 이러한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두 번째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사망이 다 오겠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들은 첫 번째 사망으로 구원의 영이 없지만 몸만 살아. 육체의 생명, 종의 생명만 가지고 산죠.
근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아들의 영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일하라는 거죠. 근데 아들을 일하지 않고 두렵게만 살았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니까 두려운 거죠. 제일 드러난 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마지막에 거짓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는. 거짓말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거짓말하는 건 예수가 우리를 구주로 안 오셨다고 하는 게 요한일서 2장에서.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죠. 이 거짓말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말로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화에 미칠 존재들의 모습이지, 실질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없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안 가지고 사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존재. 나중에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네, 22장 15절. 개들과 슬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렇죠? 이러한 자는 어떻게 성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마지막이지만 토탈 전체적인 모델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존재들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거짓에 속았다는 거죠. 거짓으로 산, 거짓설에 속았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왜 우상숭배한다고? 지금 하나님만이 섬겨야 되는데 거짓에 속고 있으니까 우상숭배하죠. 그렇죠. 술객들과 가는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생명이 있어지는 것으로 막 치부해버리고 저렇게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는 거? 거짓에 속아서 그렇죠. 행음자들은 뭐 하는가? 왜 때는 악한 행음을 하는 그런 것들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탈 뭐라는 거예요? 토탈 최종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에 속은 자들을 토탈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있어요? 거짓에 속아서.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은 원수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거짓에 속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 그런 우리 인간적 그런 거짓의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로 아주 토탈 그런 결과로 여기에 두려워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술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짓에 속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뭐라니까 거짓에 속은 자들은 절대로 그를 하나님의 성에 들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행음하고 거짓 때문에 흉악하고 거짓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 나오고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뭐 때문에 두렵다고? 거짓에 속으니까 내가 심판받을 그런 것에 들어가니까 두려운 것이 생겨버리죠. 죄를 지면 두렵죠. 잘하다 못했던 경찰서 오라고 그래.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상 주려고 경찰서 오라고 그래요? 우리 의식적으로 뭐야? 경찰서 온다는 건 내가 뭐 죄 있나? 뭔가 죄 있나? 간혹가다 목사님도 그러죠.
부평구청 따와. 그럼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지. 내가 부평구청에서 뭐 상관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구청 도시 교통과 하면 뭐라는 거야. 딱지 끊었다는 거야. 아이 펄치러져. 아이고 또 얼마 벌물 건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유익한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죄를 지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하는 이러한 것은 뭐라는 거야. 거짓에 속아서 지금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서 충성하여 살 사람이 속아 살으니까 너희 두려움이 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백성이 될 것인가 아들이 될 것인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백성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냥 살면 백성입니다. 그런데 뭐하는 거야? 이러한 것에서 이긴 자가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아멘. 이겨야 되죠. 그냥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적에는 뭘 하는 거야? 이러한 것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백성과 아들을 같게 보겠는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긴 해도 궁궐 안에는 못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빛 되신 그분과 성전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궁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육체 덩어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 영의 충성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할 마음을 작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 덩어리를 움직여 갈 수밖에 없도록 막 성령이 막 마음을 읽고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완전히 철인인 줄 알았어요. 철인인 줄. 아버지가 밖에 나가 돌아다니니까 어머니가 다 가정사를 돌보잖아요. 어머니 혼자 다. 그러면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갈산이라는 면 소세지가 면에 시장이 5일장이 걸립니다. 5일장 있습니다. 5일장이 되면 호빵, 찐빵을 5일장 되기 전에 찝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그걸 메고 나가지고 밤새 들어가지고 밤늦게쯤에 한참 들어옵니다. 그거 다 파시느라. 근데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뭘 했든 어렸을 때 보면은 그래요. 찐빵을 팔아가지고 뭣도 사오고 그러고 또 그 이튿날 보면 우리는 졸려 죽겠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학교 간다고 밥 해주고 또 들러 나가고 이런 모습은 막 야, 엄마는 진짜 철인인가 보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중심의 마음 때문에 몸뚱아리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내가 안 오면 우리 가정 무너진다는 그 엄마의 그 중심에서 움직여 가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도 뭐래 찐빵 보면 엄마 생각을 하고 찐빵을 좋아해. 그래가 간혹가다 팔다 보면 식었지만 몇 개 나와. 우리는 그것도 엄청나게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찐빵을 찌면 우리 먹으려고 찌는 게 아니고 팔라고 찌니까 우리 입에는 한 개도 안 들어와요. 그 찐빵 쪘으면 우리 먹어라. 지금 같으면 먼저 먹어봐라. 그리고 줘야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밀가루도 없으니까 그 찐빵 찌면은 안골로 갈 찐빵 찌면 팔라는 생각에 우리 입에 들어오질 않아. 근데 어떡하다 보면 시장에 가서 팔다 보니까 안 팔리어요. 안 팔는데 제 시장은 파장이고 해는 떨어지고 어두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몇 개 들고 와요. 그럼 그거 먹는데 우리는 냉겨오길 바라죠. 이게 얼마나 우리 어리석습니까? 그거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빵 맛이 그렇게 그래도 식은 빵도 맛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 이튿날 되면 언제 밥 해놓고 돈으로 밭으로 풀 메고 다 하고 와서 이놈들 아직도 자나? 이제 그때 깨우죠. 그럼 뭐 그때 일어나면서 야 우리 엄마 철인이라 철이냐 저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그냥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뭐였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마음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니까 몸뚱아리가 움직여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움직여봐.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마음을 품으면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한다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편하게 하면 내 몸뚱아리 누가 편한 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 중심을 하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움직여가니까 몸뚱아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뚱아리가 나중에 그 영에 합당하도록 잘 만들어진 것이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 심판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을 하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우리 엄마가 좋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이제 충성된 엄마를 아끼는 마음에 마당이 그때 당시 넓죠. 땅이 우리 집이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집을 꽃회집으로 기역자로 기와집을 잘 해가지고 앞마당 바깥마당 했습니다. 그러면 앞마당부터 바깥마당까지 싹 쓸어놓죠. 빗자락으로. 그러면 한 사람도 발작이 없어. 나도 일부러 발작 안 남기는 거예요. 눈 오면 문 발작 안 남기는 것처럼 빗자루 쓴 자리 그대로.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냥 밟고 들어오라고. 왜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다 쓸어놨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다 쓸어놨는데 그 한마디가 막 나를 막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당 쓸어놨던 기억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저놈이 저렇게 했네.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는요 그거는 정말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만감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다 그냥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그 짐의 보상이 아이고 수고했다 내 딸 됐다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엄청난 위로와 평안이 마음에 올려오는 그동안 고생했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마당을 예쁘게 잘 쓸어놨네. 그 한마디가 막 얼마나 기쁨과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럴 때 눈물도 안 나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상 받을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냥 살지 말고 정말 깨달아 하나님은 이럴 때 기뻐하시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충성되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주일 예배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만 가게 하소서. 어리석은 것 바라지 아니하고 어린 것을 잘못된 것을 그것을 쫓아 따라가는 성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생명길로만 충성된 마음으로 가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 조금이라도 충성해보고 싶사오.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마음 자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지도 못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자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소원하오니 일수에 가신 그 길 사랑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충성된 마음 2020년 22년에 정말 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성된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조금이라 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수고했다. 참으로 귀한 일을 했구나.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내려앉고 모든 것이 참으로 그 한마디에 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격려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022년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자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되어서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하고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상을 받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신령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충성하기로 나온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보기로 나오니 내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